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는 이 pay it forward라는 문화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기꺼이 자기 시간을 내어주는 이 문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죠. 이제 자동차에서 음식이나 커피를, 음료를 주문하는 그러한 식당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매장에서 이 문화를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음료를 사면서 뒤에 오는 사람의 음료를 대신 결제해 주는 겁니다. 이 다음 사람이 결제를 하려고 하면 점원은 앞에 가신 분이 대신 결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느낀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다음 사람의 몫을 미리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앞사람이 뒷사람을 위해서 이 결제하는 선행 릴레이는 수십 명까지도 이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선행으로 시작해서 수십 명의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보통 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좋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한다고 합니다. 내가 생일이거나 아니면 오늘 내가 회사에서 승진을 해서 기분이 좋으면 그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나처럼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비용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하루를 선물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좋은 하루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같은 선물을 이어갈 수가 있죠. 꼭 같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도 이미 비슷한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끔 카톡방에 보면 이제 농산물이나 해산물들 가져가실 분 이렇게 올라오시죠. 분명 내 노동력으로 얻었지만 내가 먹을 양은 충분하고, 또 이전에 다른 교우들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른 교우들과 나누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 교회 안에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32절의 모습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모든 일이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값없이 선물로 받아졌다는 것이 믿어진 사람들은 그 감사한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기자는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랑을 받은 이들이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이겠죠. 내게 있는 나의 이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폐해 중에 하나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부자로 사는 게 당연하고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불평등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육 기회의 차이가 있고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또 부가 세습되는 이 사회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장애나 질병, 가족 부양과 같이 경제 활동을 하는 일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잘못했으면 벌받고 죄 지었으면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어떠한 값 없이 어떠한 조건 없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공공의 유익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교회 안에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이웃들을 돌보고 돕는 일들이 있었고 언제까지 그 일들이 이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 처음 교회 공동체는 분명 은혜가 차고 넘쳐서 모두에게 기쁨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우리도 처음 교회처럼 그 처음 교회의 모습처럼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나쁘고 사회주의가 좋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처음 교회 성도들의 나눔과 섬김에는 어떠한 강요도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자발적으로 나누었던 거죠. 이 성경의 기자 역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타났던 그 열매들을 증언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정말 집 팔고 땅 팔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눔은 세금이나 부담금이 아니죠.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일입니다. 내게 감사와 기쁨이 없는, 나한테 감사와 기쁨이 없는 나눔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죠. 우리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나눔을 했던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처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나눔의 일에 동참했음을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다음에 소개되는 그 일 때문에 이분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요셉이라고도 하고 바나바라고도 하는 사람. 이 요셉은 유대식 이름이었고요. 바나바는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름은 바나바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에게 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가져왔다라는 것은 헌금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익숙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당연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또 그 바나바의 나눔을 알았던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박수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들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교회라고 꼭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시작되는 5장을 보면 두 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이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부부였는데 이들 역시 밭을 팔아서 사도 앞으로 가져옵니다. 사도 앞으로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밭을 판 값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감추고 가져오죠. 우리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소유를 나누는 일은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안 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했죠. 그런데 감추었습니다. 이 밭을 판 값의 전부를 내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성경 기자는 감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일부만 내면서 전부를 낸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면서 거짓말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의 나눔의 동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저 바나바에 대한 질투로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으로 이들에게 열등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을 보면서 질투심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날 교회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보다 한참 늦게 등록한 교인이 다른 교우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박수받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칭찬해주기보다는 마음에 질투심을 느꼈다라는 거죠. 마음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많이 내야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어려운 형편 중에 적은 금액을 헌금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돈을 감추고는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죠. 이 일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었고, 이 일로 그 거룩한 공동체가 허물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죠. 여러분, 공개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유명인들 중에는 익명으로 기부를 하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고 기부를 하기도 하죠. 인기가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유명인들이 앞장서서 기부를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좋은 일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분명한데요. 이 시골의 작은 교회도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큰 교회들도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우리 시대 사람들의 그 생각을 바꾸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을 함으로써 우리 이웃들이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참 좋다, 정말 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생겨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와 그 우리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것 아닐까요? 다른 교회와 차별점을 강조하면서 주님이 아닌 우리 교회를 알리기 위해 한다면 그 일이 누구에게도 영광이 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섬기는 일의 동기가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굳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써가며 할 필요가 없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사랑의 실천을 위한 우리의 나눔은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또 내 소유를 나누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일이 필요한 일인 것은 맞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 한 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희년에 대한 그 말씀을 배우고 내 삶에서 좀 그 가르침을 실천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 시스템 안에서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나에게 속한 이 직원들, 나의 부하 직원들이죠. 이 부하 직원들에게 쉼을 좀 주려고 하니 그러면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게 생겼고, 내가 하려고 하니 우리 가족들은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쉬고 내 부하 직원들도 쉬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실천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실천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게 비록 적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가 2렙돈 헌금한 것을 보면서 그 어떤 부자들보다도 많은 양을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2렙돈을 오늘날의 가치로 하면 1,500원입니다. 1,500원. 그런데 여러분, 1,500원이 1,500만 원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많이 섬길 수 있고, 아직 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내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섬기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섬김이나 억지로 하는 섬김은 하나님께 기쁨이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과 자발적인 헌신 그리고 순종으로 세워가기를 바라시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서로에게로 흘러가기를 바라시고, 이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조금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지만 작은 교회 목사이고, 그래서 많은 분이 저희 가정의 삶을 걱정해 주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목회를 하면서 밥을 굶어 본 적이 없습니다. 쌀이 떨어져 본 적도 없습니다. 신기하게 어디선가 계속 생겨납니다. 딸도 생기고, 딸도 생겼고요. 네. 쌀도 생기고 재정도 생기죠. 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에게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발사이신데요,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그냥 서 있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돈을 버는 일이 쉽지 않은 것처럼 저희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어릴 때부터 좀 옆에서 봤을 때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발을 하러 오시면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라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저희 아버지가 버는 돈보다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끝까지 돈을 주고 가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러면 그 돈은 따로 빼놨다가 이제 선교헌금을 들으셨습니다. 선교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목적 헌금이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열심히 선교헌금 하시고, 아마 지금은 못 하실 텐데 이제 쉬는 날에는 이제 이주민 노동자들을 찾아가셔서 이제 머리도 잘라 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나눔이 흐르고 흘러서 저한테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이 그 재정을 나누지 않고 내 자식들을 주기 위해서 움켜쥐고 계셨다면 제게는 지금과 같은 은혜가 없었겠죠.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그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감리교회 연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그 연회 가면 연회 회의록을 나눠줍니다. 근데 그 회의록에는 작년 한 해 동안 다른 교회들로부터 이제 선교비를 받은 내역들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그런 거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다 계산해가지고 세봐서 말을 해주는데, 재작년에 우리 세움교회가 받은 선교비가 우리 연회 안에 있는 교회들 중에 가장 많았다라는 겁니다. 올해는 따로 말해주지도 않았고 저도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아마 작년에 받은 선교비도 우리가 제일 많았을 겁니다. 이제 그 자료를 보면서 지방 목사님들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움교회는 도움받는 데가 왜 이렇게 많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감사한 일이죠 라고 대답을 하지만 사실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매달 지출하는 선교비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우리 교회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 금액은 다른 교회들보다 적을 수 있겠죠. 감히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한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흘려보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 교회 안에 서로를 돌아보며 돌보는 일들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우리 3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큰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도님마다 내가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분량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 감사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정치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경제 체제로도 세울 수 없습니다. 강제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더더욱 아니죠.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내가 받은 은혜를 기꺼이 나눌 때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셔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큰 은혜를 받은 무리가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